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 앞에 옆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될까?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또 말씀이 기대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 기대되어진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의 기관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시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한번 이전의 것들 한번 점검하고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말 잘 들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심장에서 새롭게 정의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 그렇죠? 심장은 마음이죠. 마음인데 어떤 심장? 어떤 심장으로 여러분 새롭게 정리된 게 있으세요? 생각하는 심장. 그렇죠? 사고할 줄 아는 심장.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심장은 그래서 그 심장의 말씀을 새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하는 심장. 여러분의 심장이 예배 때 이 생각하는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서 되겠죠? 목구멍에, 그건 기억하시네요. 목구멍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찬양이 조금 소리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박수 소리를 조금 크게 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할렐이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할렐의 모습도 보여드렸고. 자, 목구멍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새롭게 정리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난주 얘기인데, 목구멍. 그렇죠. 목구멍은 생명의 자리이면서 영혼의 통로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생명의 자리. 여러분 목구멍이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목구멍은 생명의 자리이며 영혼의 통로까지 연결이 된다. 성경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2주만 지나면 까마득하게 없어지는. 그렇죠? 잘 듣는 은혜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쉬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이 오늘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듣는다는 건 굉장히 믿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들음이나 귀의 할당보다 보는 것과 눈에 대한 할당이 상당히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좀 의아하시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건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객관적 사실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과 귀보다는 본다는 것과 눈에 대한 할당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앞에 아인이라는 것이 눈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라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본다라는 동사예요. 아인과 라, 눈과 본다라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저런 글자입니다. 굉장히 뭐 어렵지 않죠. 아인,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보다랑 라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속격 성경에서 몇 번 쓰냐면 1300여 번 정도 쓰입니다. 1300 보다 라라는 단어가. 근데 듣는다라는 단어는 얼마나 쓰이냐면 1160여 번 정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온다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눈이라는 단어는 866번 나오지만 귀라는 단어는 187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볼 때에 듣는 것도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더 이상으로 이 듣는다는 것이 믿음에 중요한 영향을 본다는 것이 믿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시각적 매체들이 얼마나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TV 없는 집 없죠? 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서 드리겠습니다. TV 정말 없으세요? 네. 아 진짜요? 아니 그냥 없지만 안 사주셔도 돼요. 깜짝 놀랐네. 없애신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앴어요. 없애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TV 다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뭐 TV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의 매체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것보다 더한 거는 사람들의 손에 손만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다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보급률이 전 세계 인구 여러분 몇 %로 생각이 되세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했을 때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높지만은 전체를 통계를 해도요 거의 80% 육박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여러분 스몬비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세요? 스몬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가 스몬비라는 단어예요. 스몬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을 너무 집중하고 이렇게 보고 걸어다니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걷다가 사고 나는 거. 이걸 다 좀비같이 죽는지도 모르고 걸어간다 그래서 스몬비라는 단어 같이 생겼다니까요. 스마트폰과 좀비라는 단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을 옛날에는 부모님이 키우고 아버님이 키우고 했지만 요즘은 누가 키웁니까? 진짜 동의가 되십니까? 스마트폰이 키우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전반에 사실은 이 시각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향이 너무나 큰데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각적 자극들이 넘쳐난 시대에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또 알고리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알고리즘이 뭡니까? 내가 그냥 정말 보고 싶어서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슬쩍 스쳐서 그냥 이렇게 뭐가 클릭이 된 그것조차도 얘는 뭐라고 인식되냐? 이 사람 이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뜨게 해주는 거예요. 네. 편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을 좀 더 편향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그리고 요즘 AI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지금 대선이 이제 가까워 있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시간 들여서 읽어가면서 그것을 토론하기보다는 여러분 숏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분 이내의 영상들 유명한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숏폼이 대세 세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밤새도록 보면서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이 미디어 중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그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자극적인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요구에 자극적인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공적인 본능까지 채워준다는 거예요. 성공적. 여러분 숏폼, 그러니까 틱톡 영상 짧은 거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만 잘 만들고 1분짜리 길어다 몇십 초짜리 그거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 봐야 하는 성경의 이 눈의 개념, 본다는 이 시각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눈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봐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김덕진 목사님 잘 들리시죠 제가? 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그 마치실 때마다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3편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보고 계신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어디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창세기 2장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에 있는 땅,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산인가?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라는 것. 그리고 더 그 이전에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을 택해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에 그것이 해결된 곳이 어디예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곳이.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사게 하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잘 보기를 원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hall be provided 뭐 이렇게 되고 수동태라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 히브리어로 저쪽부터 있는 거예요. 야훼 이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이레라는 말이 큰 글자로 보이는데 이레라는 말과 앞에서 보여준 보다 라라는 말과 여러분 보실 때 같은 글자 같아요? 다른 글자 같아요? 어쨌든 거의 같아 보입니까? 자, 이레라는 말과 라라는 말이 같아 보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이레라는 말은 그런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준비되리라라는 말도 이레라고 되어 있죠. 이레 똑같이 히브리어로 이레.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쓰여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려던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네, 뿌리 숲풀에 걸린 양 하나를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하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순양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벌써 이 사건에서부터. 그래서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최고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고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가진 여러분의 표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래서 모리아라는 뜻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결국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누가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지 하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스스로 돌아가서 그 예배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각자 봐요. 오늘 저도 손을 놓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되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힘들어하며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고민하고 정말 머리 싸매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것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골방에 처박혀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다. 너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형편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상태를 보고 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 15절에 16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물론 죄인을 벌하시는 눈일 수도 있지만 의인을 향하는 눈은 그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것이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3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가 살려고 블레셋 가드 땅에 가서 무슨 척할 때요? 미친 척할 때. 미친 척할 때. 여러분 이 시를 보세요. 그런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답니까? 보고 계신답니까? 그리고 그 환난에서 어떻게 하면 구해내실까?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구해내실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다윗을 볼 때 꿀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과 애정과 불쌍여김과 다정함을 가득 담아서 보는 시선이 꿀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시는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뭐냐? 여기 중요한 관건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꿀이 떨어지는 시선이 의인에게 몰리는데,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국적으로 의인이 누구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데 의인이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을 향하고 있고 모두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이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그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래 나는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세 번은 보도 읽어드리면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으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건 당연한 원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때도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니까 그럼 죄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더 크겠네요? 그럼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것이 그래도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꿀 떨어지는 시선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걸 깨달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꿀이 떨어지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보려고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충만함과 소망과 기대와 회복과 감사와 은혜를 즐거워하며 바라보는 꿀 떨어지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마른 눈이 아니고요, 총기가 떨어진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꿀이 떨어지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은 과연 어떤 눈일까 생각하면서 형상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그에서 고대 신전 그 주변에서 발견된 그런 형상들인데요. 기도하는 형상입니다. 기도하는 모양의 형상들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들, 이 형상들을 보면 이 조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로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잠깐 그 뒤에 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형상이에요. 눈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죠. 막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동글동글하게 아주 눈동자도 그냥 큼직하게 박아놨어요. 저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경외와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간절함으로 신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꿀이 떨어진 눈으로 그 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이방 문명의 기도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역대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엘리에네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시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잘 보면 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내 눈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엘의 뜻이 뭐라고요? 내 눈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네의 영어 데피니션이 뭔지 보세요. 영어 데피니션이 뭐냐면 Israelite예요. Israelit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리에네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라는 것을 영어 데피니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에네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의 정체성은 어디서 정체성이 나오느냐? 자기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얘기예요.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네의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엘리에네의 개념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서로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는 매일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연구하며 그리움에 가득 차고 기대를 가진 눈을 들어보게 하는 그 모습을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한 장면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슈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슈렉이라는 한 장면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고양이 젖눈을 하고 막 슈렉을 쳐다보는 간절한 나 좀 데려가다 놓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저렇게 하나님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눈빛이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눈빛으로 저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나님 그래서 산을 보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이 간절한 시선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시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만족함이 없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련과 온갖 실수를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주를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눈의 첫 번째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 눈의 상징적 개념은 뭐냐면 눈은 본다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실 때도 무슨 눈으로 보셔야 돼요? 찡그린 눈, 째리는 눈, 불만스러운 눈, 화난 눈,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 뭐 하는 눈이요? 꿀이 뚝 떨어지는 거,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고, 그거 더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목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이 영향력이 전달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볼 때도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무슨 소리 하시냐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꿀이 떡떡 떨어지는 눈,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꿀이 떡떡 떨어지는 눈, 제가 기대한 건 아니고 좋은 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을 오직 주께 두기를 바랍니다. 뭐 별거 있어요? 그쵸? 주께 두기를 바라고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이 문제 하나를 제기하는데요. 근데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볼 수 있는 눈으로 잘못 보는 것도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보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고, 그런 볼 수 있는 눈으로 잘못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볼 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반역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볼 눈이 있는데도 바로 바라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 28장 22절, 많은 예들이 있지만 잠언의 말씀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세 번역에는요,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죄악으로 해서 잘못 보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포커스하고 거기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데 궁핍이 몰려오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잘못 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는데도 잘못 보는 이 시선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에스겔서 같이 볼 수 있는데 보지 않으려는 이 완고한 이 시선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갈에 대한 사라의 이 시기에 찬 시선, 미움에 찬 시선,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에 찬 시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심의 시선, 여러분, 이 모든 시선들이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걸 잘못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시선이 이런 시선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데 잘못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볼 수 있는 눈으로 안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꿀 떨어지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옆뒤에 계신 분들에게 꿀 떨어지는 눈을 장착 한번 하시고
어떤 게 꿀을 떨어지는 눈인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시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남편을 보시고 뒤를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봐주세요. 꿀이 떨어지는 눈이 어떤 눈일까? 또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세요. 믿음의 눈으로. 예배 처음에 설교 들을 때 눈빛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그 눈빛이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이런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에 보실 때도 성경을 잘 보시면 아름다운 눈을 보셨다는 얘기 있어요. 이 아름다운 눈, 이 다윗의 눈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큰 능력과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과 같이 깊이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미 믿음으로 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눈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도 바라보게 되기를, 그런 모든 여러분의 시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